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화복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되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나의 대책이다.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돌이켜놓고 볼 때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을 부응하기는커녕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나간 역사,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돌이켜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중차대한 의미와 사명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복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감히 구하 없는 것은 저희들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턱없이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도와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희가 지난 날을 되돌이켜놓고 볼 때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에 돈에 대한 이런 사명감, 돈에 대한 이런 주인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남보다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종교, 기복신앙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들이 전쟁에, 온갖 부정부패에, 마약에, 범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똑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똑바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드린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를 재촉하며 속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들이 똑바로 써줄 사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돈의 기대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어째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다리가 많이 차 있는 것 같으네. 어쨌든 이 자리에 이렇게 먼 길로부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팀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기현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요. 왜 마이크를 잡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딱 들어오더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하나 하게 되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대. 무슨 뜻으로 한 말이요? 어디 직접 한번 설명을 해봐. 아니 저희 어제 얘기하면서 그 진권사하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과연 내일 복장을 어떻게 하고 오실 것인가. 복장을 어떤 걸 입으려나. 마지막 퇴임하는 날 40년 목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 마지막 설교에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뭐 관심을 가졌다고.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는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요. 뭐 행위예술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이 아닌 겉옷을 거기다 깔고 이렇게 다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일종의 그 퍼포먼스인데요. 제가 감히 무슨 뭐 퍼포먼스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아예 목사 가운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 입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목사 가운은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뭐 이렇게 본뜬 그런 게 아니고 로마 시대에 이교 제사장들 또 그리고 주로 그 법관들 옷을 본딴 어떤 이런 겁니다. 그게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걸 갖다가 좀 또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합의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제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이런 옷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설교자가 이런 옷을 입고 설교한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뭐 정장 뭐 이러고 할 텐데 저는 반대로 이런 옷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다 또 두루마기를 입은 거는 그 두루마기가 오늘 전통 옷 가운데에서 그 서당 훈장들이 주로 입던 뭐 선비들도 그렇지만은요 그 훈장들이 주로 입던 어떤 옷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거가 성경
해석이고 가르치며야 된다. 라는 어떤 이런 뜻에서 제가 차라리 그 목사 가운보다는 두루마기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입었는데요. 오늘은 아예 그것도 이제 좀 관두었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 옷이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도 뭐 아주 양복을 딱 그냥 아주 다려가지고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당연히 그걸 입을 줄 알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이거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좀 같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셨던 그런 기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7장 11절로부터 몇 절까지인가 26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내용을 이제 3번 반복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기도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마테마가 누가에 있는 건가? 아니 요한복음에 있는 건가? 그럼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있는 기도도 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기도도 하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하셨을까? 아니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셨을까? 아니면 둘 다 하셨을까요? 뭐 같아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그냥 마이크 잡지 말고 그냥 얘기해봐요. 목소리가 오늘 크니까 크게 얘기를 해봐요.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공관복음에 있는 기도대로 하신 거가 아마 거의 맞을 거야. 공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꾸벅꾸벅 졸거나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서 26절까지잖아요. 이 긴 기도를 뭐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속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 누가 뭐 귀담아 듣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또 돌 던질 만큼이라고 그랬습니다. 돌 던질 만큼 따로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돌 던질 만큼이 뭐 얼만큼이에요. 보통 뭐 한 30m 안팎 이 정도 이렇게 될 텐데 30m면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뭐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셨을 리도 없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뭐냐? 이거는 뭐 가짜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요한복음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고, 요한복음은 전적인 재구성이고 재해석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약성경의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대로 그 규례와 법도 계명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저 성막 봉헌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그런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걸 모세는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석하는 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 자, 이건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최종적으로 신명기에 들어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걸 계약갱신, 아주 소도의 계약갱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원계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재계약을 하고 갱신하게 되면은 갱신 계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예 나는 원래 계약대로 할 거야. 그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4,000년인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옛 계약이 있고 갱신된 계약이 있는데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아니, 이건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갱신된 계약 신명기대로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원래 계약이 출애굽기 레위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신명기 그건 모세의 설교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왜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가 지금 해석해 주는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또는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도 결국은, 특히 시내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구상이고 이반인가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한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고 나오고 있고요. 한 구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나요?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아요? 어느 본문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는 얘기가 맞아요? 모세가 써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걸 초점을 어디다 맞춰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설교자의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전적으로 이건 요한의 해석이고 재구성이에요. 그 순서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공관복음, 비교복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신명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이 선교 2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가야지 될 터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대로 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요한이 신명기도처럼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고 길어요. 대부분의 요한복음 다 설교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많은 설교로 채워져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대로 설교하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적으로 이건 누구의 설교인가 하면 요한의 설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지금 우리가 읽은 17장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록자인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의 기도예요. 근데 왜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로 아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는 하나님과 영으로 일치가 된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된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난 못 모르고 신학교를 가서 뭐 목사가 됐지요. 그 설교라고 떠들었지요. 이걸 알았으면 아예 관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그래 영으로 일치된 상태를 유지해 나가요? 그래. 그럼 내가 무언재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이게 일반 강의하고 설교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정말 설교자는요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설교를 하죠. 유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뭔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 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대신하냐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요. 또 유 목사님도 힘든 자리 오셨어. 힘든 자리 오셨어요. 내가 설교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설교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목회가 됐든 다 그만두는 순간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인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떠나신 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유지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각성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가라고 하면 전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머니의 작품인데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젖먹이 때부터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젖을 밥을 안 먹였습니다. 애들 젖먹이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젖 먹일 때마다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 인류 역사상 보게도 그렇게 한 엄마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 웨슬리 엄마가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머니가 그랬는데 둘 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도 평가하기를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영어로 쓰여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난해한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그 미국 신학자 책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요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글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도 해석하기가 문장이 굉장히 난해요. 이 사람은 원고 설교예요, 설교도요. 설교 그냥 강의도 아주 딱딱한 강의하듯이 그냥 읽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입신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하면서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은 그 설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설교 참 어렵습니다. 듣는 분들은 그냥 뭐 그저 맨날 그 얘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요,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그 노릇을 감당을 해요, 이게요. 들으시는 분들도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요.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는요. 어쨌든 그런 건, 요한은 지금 선교 2세기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 땅끝까지 복음에 전해져야 될 그걸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 재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성만찬,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나가지고 13장, 14장, 13장 후반부부터니까 13장, 14, 15, 16, 이게 뭐 3장 반을 장장 긴 설교를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그것도 전적으로 요한의 설교예요. 요한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 그 구약의 예언자들은 코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그런 상태가 이제 결명되는 어떤 지점이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장에 가가지고서 이제 한 장 전체를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놨습니다. 이 17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하면은 기도이지만은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7장을 좀 이제 뭐 다 자세하게 보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요. 좀 몇 구절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1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의 긴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3절이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슨 얘기예요? 이 구절이에요. 이게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니까 영생을 얻는 건다. 영생,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방법,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형식은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이지만 누구의 얘기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길,
선교 이 세계를 깊게 내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역사의 앞날을 내다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하면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미리 길게 내다보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선견, 예언, 점치는 거고 달라요. 점치는 거는 기름화복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 점쟁이의 예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에 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쟁이가 쓰는 예자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자는 한문으로 보면 예자가 달라요. 똑같은 예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앞날을 길게 내다보고 역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예고하신 거를 그대로 또 실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이야기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도 지금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선교 2세기 이방인 세계,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내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어쩐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가 보통 한 50년경에 쓰여져요. 그 위에 이어서 이제 마가, 마태, 누가, 공관복음에 쓰여지고, 그리고 또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요한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공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냥 뭐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거기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를, 그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를 믿기만 하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요, 지금요. 서두에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을 오해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걸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신앙과 관련되어진 것, 성경을 똑바로 아는 거다. 똑바로 이해하는 거다. 이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놨는데, 이거 이제 기네스코 동사로다가 이제 기네스코 알다, 이해하다, 뭐 이제 노또 연원이 이거 설명해 놓은 걸 보게 되면요 엄청 깁니다. 해설해 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봐봐,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이제 야다와 이제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아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진짜 아는 겁니다. 듣기만 한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본 거하고는요, 그거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애들 때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겠나, 뭐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무슨 바나나가 나와야지. 그러다 보면 바나나가 나와. 바나나라고 하는 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 먹어본 적도 없고, 그 바나나는 뭐 미끄럽대나, 뭐 길다나, 이게 무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바나나를 내가 언제 먹어봤더라. 어른 돼 가지고 먹어봤어요. 필리핀을 지방에서 이제 어떻게 한번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바나나가 널려 있어. 저뿐만 아니라요. 그 바나나 파는 데 가가지고서 그냥 이만한 것들을 다 하나씩 샀어. 그리고 그저 침대 밑에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동안에 바나나 먹다 가자. 그 나중에 보니까 다 웃더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왜 바나나를 사는데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큰 거 그냥 뭐 많이 달린 거 바나나 크게 큰 걸로 사들는데 그건 원숭이 바나나래. 원숭이나 먹는 거지. 그 사람은 안 먹는데 그 사람 바나나는 그 바나나가 조그만 걸 먹더라. 그게 좀 맛있대나. 와가지고서 그놈을 사가지고 와서 그냥 바나나를 그냥 실컷 먹고 한 번 실컷 먹고 나더니 그 다음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썩어서 내다버리고 왔는데 바나나는 뭐 길어 뭐 기름은 기차 이게 뭐 미끄러져 그래. 이게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게 바나나구나. 바나나 나무를 보니까 바나나 나무 큰 거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는 누렇게 익어 있고 한쪽에 이제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 뭐 1년 내내 열리고 있어요. 이게 경험으로 알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아는 걸 머리로 아는 걸 아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아는 거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뭘 하는 거라고요?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을, 신앙을 똑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8절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안다는 단어가 또 나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요?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를 병렬로 써놓고 있습니다. 똑바로 이해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있어요? 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믿기가 어렵더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믿으려고 그럴지는 몰라도 내가 자연치유 이런 걸 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책들을 읽다가 보게 되면 이걸 뭘 하면은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난 그 말만 가지고 이걸 먹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몸에 좋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 사람만 좋다는 건지 딴 사람도 다 그렇게 그걸 먹으면 똑같이 좋은 건지 약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한테는 있지만 어떤 사람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이거 또 이거 싫으면 계속 해야 돼. 그걸 먹으면은 그렇게 하면 왜 좋아지는지 왜 좋은지가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믿어지지. 나는 이해한 만큼 믿어지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내 머리가 잘못됐나? 예? 이해한 만큼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죠. 근데 사입일수록 뭐라고 그래? 야 묻지 마라.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운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는 영성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그거는 절대 받아들여도 안 되고요.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 신비체험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이런 게 일어나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경험하시는 거야. 이런 걸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덥석 믿어버리게 되면요 100%라고 100%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한 200%, 300% 틀림없이 그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할 땐 절대 쉽게 믿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제가 절대라는 단어 계속 쓰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함부로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뭐라나 이렇게 놓고 야 그냥 믿어.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확신이요. 오,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거 뭐 엄청난 거죠. 대단한 확신. 도무지 의심하지 않은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고 더 나아가도 확신해 보려고 그러고 씨름을 했는데요. 영생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버려야 돼요. 이게 확신이라는 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요. 다 버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마귀는 그냥 덮어놓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확신범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줄만 알고 그냥 아주 뭐 절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곤란한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건데요.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오며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확실하게 아는 거다.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똑바로 믿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야. 이게 앞으로 이 교회가 가려면은 선교 2세계 이방인 세계로 이방인 세계가 이제 로마 세계이고 헬라 문화권인데 거기에 뭐 온갖 지식이 판쳐요. 특히 헬라 문화권에 보게 되면은 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걸 내다보면서 요한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는 헬라 문화의 한복판이에요. 헬라 문화의 한복판에 헬라적인 지식이 그냥 판을 치고 뭐 그러고 있는 그런 세계를 내다보면서 함부로 믿지 마라. 똑바로 알고 믿어라.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믿음. 이성보다 신앙이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 우위.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정립을 해놓은 거고요. 어거스틴 이후 기독교 역사 내내 흐르고 있는 정통 신앙의 흐름입니다. 이성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 위에 신앙이 있다. 먼저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나면 알게 된다. 이런 도식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립해 놓은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사람.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뭐 구체적인 건 뭐 믿어야지 알게 되지. 그걸 뭐 어떻게 알고 믿어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도식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거짓말처럼 믿어지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믿어지고요. 이게 뭐 얼마나 혼란스러운 극치를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정리가 되어져 나가는 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이런 자연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들의 원리와 다르지 않구나. 그래도 제가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쓴 조그만 소책자, 야 소책자로 이거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몇 개 쓰다가 그냥 그거 쓸 겨를이 없어서 말해요. 첫 번째로 쓴 게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이었습니다.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은 다르지 않다. 뭐 가시고기 얘기를 해가면서
생명을 이어져가는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게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가 마치 자연 속에서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 뭐 내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보다 그거 꼭 파일 좀 보내달라고, 그냥 내가 그 요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맞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해한 만큼, 경험한 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참으로 아우며 참으로 똑바로 알고 난 다음에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형식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요? 똑바로 알고 믿어. 함부로 믿으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일어나가지고 뭘 물으면 그런 걸 묻지도 마라.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내가 이제 질문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지 말라는, 그냥 성경 그냥 아멘이라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거나 연수시키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난 그딴 말은 안 써.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람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딱 좋은 거지. 그냥 말 몇 마디 이렇게 믿습니까,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딴 소리를 들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그런 거 혐오하는 데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똑바로 하는 거가 믿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중간에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라.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늘어날 텐데 그들 모두를 향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따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근데 뭘 어떡하라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다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절대 마음에 나뉘어가지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어쩌고 편 나누지 말고, 무슨 교단, 교파,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무슨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장로교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200개가 넘는데나, 공식적으로 등록되다는 문공부 등록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200개가 넘다니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이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교회가 갈 길을 멀리 내다보면서 절대 분리되지 마라,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이게 계속 하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조금만 거 하나 가지고서도요. 이게 뭐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서 뭐 머리 터지게 싸워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뭐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따로 놀자 말이야. 그리고 그 쪼개지게 일수고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견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예요. 하나.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걸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도 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걸 하나가 돼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제 고물을 싣고 고물상회를 갔어요. 고물을 싣고 고물상으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인데 대충 다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멀리서 온 거단 말이에요. 군포라는 데서 제가 우리 동네 고물상으로 갔거든요. 멀리서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 지난번에 와 보니까 그 고물상에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아주 성경을 이렇게 덜어놓고 거기는 정말 성경을 읽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보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싣고 왔다. 그랬더니 그 남자 사장이 대뜸하는 얘기.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거를 쪽팔려서 말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쪽팔려서 말을 못 하겠대.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눈을 긁어가지고 쪽팔려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지금 말이 되나? 뭐 우리가 행동거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가지고서 뭘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어도 돼 이게 지금요? 무슨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단만 우리나라에 문공부에 등록된 게 200개가 넘다니 이게 도대체가 원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텐데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놨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그리고 무슨 구원을 뭐 어쩌고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뭐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가 되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교단만 하나라고 하나가 되는가?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면에서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이걸 저거 뭐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려고 달라들고 그러게 되면 하나가 무슨 뭐 하나야 이게 뭐 다수결이 원칙 세상에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다수결로다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만장일치로 가야 되는 거지요. 아멘? 아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나로 만장일치가 되나 그래?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뭐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무언 어디 가든지 정치 얘기만 꺼내면 다 파토가 나버려. 그러니까 그거 말 꺼내지 말아요. 무슨 동호회고 무슨 모임에 대가 정치 얘기 나왔다 서로 쌈박질 일어나가지고서 그런 건 말하지 말자. 불문율이 돼버리고 말았어. 이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싸움이 나는 그런 판이 벌어지고 말아서 그냥 그러고 그냥 말 교회에서 그래도 말 꺼내지 마라. 그래야 되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거, 교회는 뭐 신앙이나 얘기하는데 왜 정치를 얘기하냐? 저기 성경 읽어봐봐요. 거기 정치 얘기 아닌 게 어디 있나? 정치와 경제 얘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정치와 경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정치 얘기지요. 정치 구조 얘기고요. 이스라엘 체제라는 걸 봐봐요. 정치 구조의 얘기지요. 정치 빼놓고 뭐 얘기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가 뭐가 임하는 거야?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뭐야? 그거요? 뭐 제가 좀 알지요. 뭐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게 영적으로요? 뭐 이게 그 입력돼 있는 대로 떠드는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영적으로 임한다는 걸 가지고 먼저 떠들라고 달라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영적으로요. 뭐죠?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네가 오라 내가 오라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통치를 보여줘야 될 판인데, 그럼 하나가 돼야지 보여줘. 이게 뭐도 중구난방 설사한박이라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나? 어디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오늘 기도원 권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 뭐 중국에서 자라가 중국에서 커가지고 한국 왔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하나가 될 수가 있나 그래? 어렵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단히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뭐 고집사람이 씨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왜 씨 웃었어요? 표정 관리 잘해. 잘못 좀 시키는 수가 있어요. 미영기 오랜만에 왔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왕림을 하셨어? 그래. 그래도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 그럼 미영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 그래. 에? 간단한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나? 노 코멘트 말씀 안 하세요. 그 어떻게? 목사님 의견에 따르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 의견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6월 며칠 날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땐 제가 있는 동안은 잘 안 되는데 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셔. 이 목사님한테 이번 누구 찍어야 됩니까? 그렇게 따로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거를 못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정치가 그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동안 목회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진짜 참 답답했던 것 중에 목사님 뭐 성경 해석하는 거 다 좋은데 정치적인 견해는 못 따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요. 이야, 이게 뭐가 더 중요한 건가 말이야. 이게 내가 가진 정치적인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단들은요, 우리나라 신천지가 좀 제일 판치고 있는데 거기는 일사불란해요. 메조를 갖다 놓고 야 이거 파초로 쓴 거야 그러면 다 믿어요. 거기는요. 그 믿는 것 자체가 문제 있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거가 뭘 어떻게 따르는 건가?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도 누구 찍어야 되냐 그럴 때 이게 사실 유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힘든 짐을 주는 거야 지금. 이걸 똑바로 판단하고 있으려면 의로우신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안다 하는 얘기. 자, 아는 것과 똑바로 아는 것과 하나가 되라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알고 안다는 게 믿는다는 게 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끝나고 있는데요. 똑바로 알아라. 그러니까 절대 작고 큰 일에 있어서 분열이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뭐라고요?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이 유언을 저버릴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또 얻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의 우화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미물도 벌거지도 말이야 엄마의 유언은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비만 올라 그러면 운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 망나니 자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호렌 대로 반대로 하니까 죽으면서 나를 갖다가 저 개울가에다 묻어놔라. 그럼 어디다 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개울가에다 묻어라 그러고 이제 죽었어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놈의 청개구리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때 엄마 말씀대로 못했는데 마지막 말씀은 지켜야지 그러고 하여튼 내가에다 묻어놨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비만 오면 또 내려갔다가 운단 말이야. 나 이숍이라는 사람은 그걸 청개구리가 비 올라 그러고 우는 걸 그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천재지요. 그걸 그렇게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해석해낸다는 게 참 놀란 건데요. 내가 테니스장에 가가지고서 좀 뭐 시간 보내고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분 하나 이제 안경 좀 하는 사람이 하나가 이제 있어서 이제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하고 어느 날 뭘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게 안 되냐?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냥 교회 나가야 된다고 나가도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나이가 그 사람 나이가 그때 한 50은 된 것 같은데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있고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야, 내 부모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집어치고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임종을 지키려고. 임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 말씀을 들으려고.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유언설교, 11장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유언기도. 요한복음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라. 그런데 교회는 정확하게 반대로 갔어요. 예배라고 하는 거가 성전 줘놓고 제사 드리는 걸로다가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성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2장에서 이야기인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맨날 성당 줘놓고 그냥 그리고 예배나 드리겠다고 그냥 달라들고 있고.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거기서 똑같이 제가 이제
화해하라 말이야. 하나가 되라. 뭐 그걸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누가복음에 의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로 거쳐 가시려고 두 사람 먼저 보냈어요. 먼저 가서 야, 내가 또 준비 좀 해. 사마리아로 좀 들어가겠다고 그래라.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아주지도 않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좀 오시겠다고 그럽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못 들어온다고 그런 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 돌아서 이제 지나가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불이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다 태워 죽일까 이러고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런데 교회는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서 그냥 무한 하나야. 한 교회당 안에서 이게 정치인 견해가지고도 뭐 죽어도 양보 못한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이게 무한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말고 두 님, 세 님을 믿어야지. 여러 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되나 이게? 육장에 가지고 500년의 이야기에서는 4살이니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걸 갖다가 거기다 뭔가 하라고 그 성만찬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게 구원과 관련된 거라고 그걸 떡과 포도를 놓고 기도해 가지고서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걸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예수님께서 4살이니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한 거는 세상 하나 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성만찬이 무슨 무슨 성례전이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배를 아예 미사로 드리고 있는 이런 꼬라지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동네는 개신교는 그래도 좀 벗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성례전을 성만찬 성례전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또 뭐 똑같이 무슨 뭐 예수님의 살이고 피자고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거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어야 되나.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고물상 주인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교회 다닌다고 쪽팔려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너 교단부터 때려치우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통일을 얘기를 하려면은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이 나라 통일이 안 되는 게 당연한 노릇이지. 그래 이게 무엇에다 그 통일 어쩌고 저쩌고 맨날 뭐 북한 선교 뭐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어떻다고 교회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와 유언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거 마지막 마무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아주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요한복음을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40년 목회 40년 설교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이정호 장로님 덕분이야. 이정호 장로님은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그러신 것 같아. 이정호 장로님 전해가지고 감사드리는데, 내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10절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유 목사님 참 힘든 자리에 왔습니다. 다 안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모든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무슨 재간으로 설교를 하냐고 말이야.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가 되셔야
하나가 되셔요? 하나가 되셔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꾸 큰 의견에서 분열되지 않냐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모습으로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